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밤이라는 표현이 의도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은 시간적으로 밤이었기도 하지만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만 이 영적으로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종교적인 행위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내가 한번 올라가 보겠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뜻이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정복자요. 그래서 나의 힘과 노력과 다양한 행위로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종교의 최고봉의 자리를 정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생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올바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중생, 새로운 탄생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출발점이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이후에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잠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에는 세 가지의 과정을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칭의, justification. 두 번째는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영화, glorification이 있습니다. 그런데 칭의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의롭게 되어진 내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입성할 때에 더 이상 죄가 없는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서가 어떻습니까? 칭의가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칭의를 건너뛰고 성화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를 피면 안 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성화를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기초적인 토대로 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타 종교에도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행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먼저입니다. 칭의,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먼저이고
그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나의 삶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여정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서 그 생명의 힘으로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사세요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그 생명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한다라는 그 당위성.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는 당위성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하고 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 볼 수 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4절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 늙었는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모습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가 이해가 안 되어서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먼저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그 역사하심들을 이해가 되면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문명의 이기들을 보십시오.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을 볼 때 텔레비전에서 화면이 나오는 것, 그 원리가 이해되세요? 저는 아직도 신기합니다. TV를 틀 때마다 이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작은 셀폰으로 2억 마일리 떨어진 그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 크고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고, 저 커다란 배가 어떻게 바다 위를 떠다닐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의 편리와 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이 복잡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리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나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는 이해 없이 그냥 누리고 있는데, 왜 생명에 관한 것에서는 굳이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없어도 될 것에는 그냥 즐기며 경험하며 기뻐하면서 정작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을 만든 회사가 이 핸드폰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라고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이 복잡한 원리는 몰라도 되니 그냥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기뻐하라며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잖아요. 여기서 이 거듭남의 헬라어 단어가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아노덴의 뜻은 다시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위로부터라는 뜻이 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아노덴입니다.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거듭남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구원의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인간의 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나의 힘으로 구원을 정복하고 쟁취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생명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물과 같은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계시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변화되어진 존재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일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맑은 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보실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란 우리 안에 있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에는 경직되어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움직임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에스겔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레브의 뜻은요, 단순히 이 감성적인 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포함한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은요, 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기능이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행하지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지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기능이 부드러워져서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창조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담고 있었던 항아리는 그대로였는데 항아리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뀐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겉모습, 겉사람은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자, 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영혼과 인격입니다. 근데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서 새롭게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나의 인격을 구성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부드러운 상태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요, 이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활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가능해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거듭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구체적으로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활용하여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조화와 균형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존재를 두 가지의 형태로 분명하게 나누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나누셨습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육으로 난 육의 존재입니다. 육의 존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고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영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능력이 바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존재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육으로 나서 육의 존재로 있는 사람들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성의 수치가 너무 높아서 차갑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감정의 수치가 높아서 쉽게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감정적인 형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의지의 수치가 너무 높아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상태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의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보디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차디찬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을 때에는 당연히 감정의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함의 감정이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이 감옥의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으면 억울해서 미쳐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난동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인격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수치가 올라갈 때에 지성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생각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을,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성의 능력으로 감정의 수치를 조절하여 인내와 순종이라는 의지의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조화와 균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여인은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사람들이 1년을 꼬박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서 깨뜨릴 때에 이 마리아의 지성은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무슨 짓이냐.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리면 1년치 봉급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것이다. 이 향유는 깨뜨리면 한 번 부어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라. 아깝지 않느냐. 라는 지성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지성의 수치가 올라갈 때에 감정의 능력으로 지성의 수치를 조절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능력으로 지성의 수치를 조절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을 예고하기 위하여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의지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화와 균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며 죽음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죄인인 인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라고 외쳤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 봐라.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봐라. 너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어도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의지와 행동으로 저 괘씸한 자들에게 불의 형벌을 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지성과 감성으로 의지의 행동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지성과 사랑의 감성이 당장이라도 내려올 수 있는 의지를 억눌러 조화와 균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의 능력을 활용하여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타인들과 이렇게 말다툼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툼이 생길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고 악한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나의 감정이요, 막 야생마가 이리저리 날뛰듯이, 그래서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더 심한 말을 하게 되고 더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더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요, 마음이 요동치고 있을 때에 나의 머리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참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감정의 수치가 너무 높아서 나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그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태풍처럼 사나워졌습니다. 내 감정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이 감정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셔서 나의 지성과 또 나의 이 의지의 그 능력을 활용케 하여 주셔서 내 감정의 수치를 낮추어 균형을 이루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이 진정되어지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며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됩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모습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부드러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조금 더 절제하시고 경건하게 생활하시고 그렇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잘 활용하여 우리의 부드러워진 마음,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